하나님 말씀 시편 54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해서 봅니다. 840년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840년, 41년 그 정도쯤에 있고요.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신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굉장히 마음이 공고해지고 가난해지죠. 여러분도 세상 사는 중에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과 궁지에 몰렸을 때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굉장한 어려움에 있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별거 아닌 거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정말 별거 아닌 거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민감이 있어서 그래요.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을 때 툭 건들기만 해도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툭 건들기만 해도 승질을 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예민해져 있을 때 그런데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공부할 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위로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말도 안 되는 그 말 한마디, 글자 하나에 위로를 받고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고 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되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게 그다지 나에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작은 관심과 배려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로로 내 마음에 찾아오고 또 힘과 용기를 얻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 예민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게 되면 그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농담 한마디 그냥 쉽게 웃고 넘길 수 있는데 마음이 공고해져 있고 가난해져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열등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말 한마디, 외모에 대한 표현이든 자녀에 대한 표현이든 어떤 그런 말 한마디, 내 과거에 대한 표현이든 별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내 마음과 싹 오버랩되면서 나보고 조롱하는가 보다, 비아냥거리는가 보다, 나를 놀리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싹 생기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위축되고 그 사람을 볼 때도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민해져서 공고해져서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왜?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없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당장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변하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상처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 좀 되어 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뒤통수를 쳐버리고 나에게 등에 비수를 꽂는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 때 다윗이 살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온 곳을 도망다니다가 하루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 나에게 도움받았던 적도 있으니까 나를 잘 영접해 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믿고 그 마을을 찾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뒤통수를 쳤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 상황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이 54편 1절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된 표제가 있죠. 표제가 길게 있습니다. 그죠? 다 있죠? 그 표제 한번 보세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서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라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0사람들이 과거에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윗의 이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10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이 10사람들이 살짝 전령을 보내서 누구한테 고자질해요?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밀려오고 있는 사울의 군대 때문에 다윗이 고통받았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배신한 10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군대야 또 도망가면 되죠. 따돌리면 돼요.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따돌리고 숨고 늘 피신하며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는 도망자의 신세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또 도망가게 하실 거라는,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힘든 거는 나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10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팔아먹었다는 그 상황 때문에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심정의 요동침이 생긴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지금까지 못하며 살아온 건가?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배신한 건가? 하나님 왜 저 사람들까지도 저에게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을 보내셔서 제 무리,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못할 판에 이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저를 버리게 하시는 건 또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다윗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많이 깨달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다윗은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칼을 빼들고 자결한다거나 칼을 빼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덤비지 않고 이 절박한 상황에 다윗은 더 기도의 자리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 등에 칼을 꽂았을 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서 칼을 똑같이 빼들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들어서 더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칼을 빼들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사울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뛰어든다면 그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사울의 대응과 다윗의 대응이,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이냐, 사울의 길을 걸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보이세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구원을 받고 다윗이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저에게 제 이름을 더 두렵게 해주시고 제 이름을 더 명성을 높여주셔서 모든 무리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제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짓밟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영원한 그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명백하게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깃대어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절망 속에서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해야겠답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 공간은 교회와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 어려움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소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신자입니다. 신자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요,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감정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정적이고 본능적이라면 감히 이 10사람들이 감히 나를 밀고 해? 감히 나를 버려? 다윗에게 훈련된 수백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과 함께 칼을 뽑아라. 가자. 죽이자. 이 10사람들 다 죽이자.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다면 다윗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용맹하고 전략가고 전쟁에 능하고 또 수백 명의 용사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밀고 한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지도 않고, 또 사울 앞에서 힘이 빠지고 실족해서 또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하지도 않고,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다윗도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를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인내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초소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이대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와 죄와 악을 더욱더 관여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그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믿고 있으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믿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치우침이 없고 그 통치에 공의와 정의가 편만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세상 정치가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과 감정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일을 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찾아가서 세상 사람 앞에 의지하며 무릎 꿇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모든 사랑과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모든 시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이 쓴 시가 없고 그 사연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환희와 영광과 기쁨 가운데 다윗은 다 시를 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뛰어나갔어요. 희노애락,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다윗의 기준, 다윗의 그 보좌와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높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중심을 잡으시고 언제든지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만 잡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신자, 다윗 같은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체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잘 붙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고마우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수식어죠. 다 수식어예요. 항상 내 입에 붙어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그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많이 체험한 거예요. 저희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저는 다양하게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묻어납니다. 근데 체험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죠. 그 경험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간절해요. 거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50편에 이 많은 시와 기도와 찬양의 곡들을 올려드릴 때 다윗이 어떤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떤 수식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다윗을 한번 비교하시고 살펴보시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폭넓고 지경이 넓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두들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각도로 이 스펙트럼을 아주 폭넓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거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가운데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4편의 이 시편도 다윗이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인도해 내시는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대로 묻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의 감정이 또 느껴집니다. 지금 다윗의 감정은 수색대가 이 사울이 보낸 수색대가 이 10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점점 좁혀오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겁나겠어요. 그래도 훈련된 정규군 군사들이 수색대가 이 포위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든지 아니면 자기도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 부분은 지금 다윗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격양되는 순간 우리 인간이 내 감정적으로 내 본능적으로 불쑥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또 하나님을 붙드는 의지하는 다윗을 그 3절 뒷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누가요? 저자들이 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코람디올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지키신다. 이 말씀 참 좋아하죠. 눈동자같이 누구를? 신자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지키신다. 눈동자는 눈 깜짝할 새잖아요. 눈 깜짝할 새. 누군가 눈앞에 훅 이러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새.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뒷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 악한 무리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신뢰는 결국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이에요. 체험. 다윗의 체험이에요. 평생의 체험이었어요. 그 체험을 지금 시편에서 이 시에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다윗은 이 체험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자기 형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군대에 가서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음식을 싸들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전쟁의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골리앗.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뛰어나가서 제가 나가서 저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장수와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가죠.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지금 다윗의 증언은 소년일 때입니다. 지금은 장년이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일 때고 이 어릴 때의 신앙이 지금 장년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체험한 그 하나님, 어릴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 손에서도 지키셨고 지금 저 사울의 손에서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의 수색대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했는데 타인이 봐도 느낄 만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창세기에 요셉이 있었다면 지금 왕정시대에 들어서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그 요셉의 용모와 그의 일상을 보고 저 사람은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삶이 평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요셉을 봐도 인정했는데 다윗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때도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때인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발의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발도 누구의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도움을 많이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나발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개할 줄 알았는데 나발이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내가 왜 주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은 배은망덕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다 하고 그때는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수백 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가는데 나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누구였어요?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와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싸개,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으로 다윗을 지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봐도 자기 남편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저 사울의 공격 가운데서도 무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비가일이 소문을 듣고 보고 또 다윗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이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 보세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시고 여러분이 삶으로 붙드셔서 여러분이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니까 이걸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결단이에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결단과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배우고 온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살아내는 걸 내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맛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고 맛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음을 내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내는 그 모습 가운데 빛과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을 그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자기들이 살지 안 살지 모릅니다. 살지 안 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왕에게 뭐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영원토록 머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활시키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 순간의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안목,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신자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음에 울분이 치솟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체험, 다윗과 같은 도움의 은혜를 많이 입으셔서 여러분이 주변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주변 교우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맛을 소개하시는 그런 신자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체험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최종적인 반응은 기도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 도와주십시오 기도, 청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우리의 반응의 결론이어야 된다.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도 안 되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올려드리는 이런 최종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이 모습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오늘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순간순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그런 신자가 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취할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자세, 이게 진짜 신자의 바른 반응이고 바른 자세죠. 우리가 이 성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 안에 변덕이 죽꿀듯해요. 죽꿀듯. 급하면 찾고 해결하시면 또 내가 잘나서 다 된 것처럼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배워서 어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요?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그 성도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도우시고 붙드셔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결코 어기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에 또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리죠. 나를 도우신 분 하나님. 어려울 때도 부른 어제 어려울 때 부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 도움을 받을 때 부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내일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또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처음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끝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저희가 정리하면은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시고 더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 영성 있는 기도, 언약을 붙든 기도, 힘 있는 기도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는 신자가 되시길, 또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